이 시간 주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성경 강연에 어렵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이번 강연에는 오늘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일주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하지만 기왕에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끝까지 참석하셔야 오늘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강연의 일주일로 우리 인생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각자의 인생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뭘까요?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러시아의 대모로 톨스토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판사였거든요.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고 상류층 인사들과 떵떵거리면서 격조 있게 품격 있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죽음의 위험에 놓인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자기에게 어떠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간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킬 기회도 없이 이 세상을 내가 떠나야만 한단 말인가 하는 그 통회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이 지금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이게 뭘까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이게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우리 인생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것을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번 강연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일주일만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꼭 해결해야 할 절대적이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딱 일주일만 시간 내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속극처럼 이어지기 때문에요. 중간에 빠지잖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뒤죽박죽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약속해 주시겠죠? 예,
부탁의 의미로 여러분에게 뇌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햄버거와 꿀떡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잡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잡수랍니까? 햄버거. 저는 햄버거 안 먹고 꿀떡 먹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는 먹다 보면 자꾸 삐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꿀떡은 쫀득쫀득 하더라고요. 안에서 꿀이 아주 터지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말씀 듣는 분의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햄버거 스타일이 있고 꿀떡 스타일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삐져나가시는 분이 계셔요. 또 꾸준히 진득하게 끝까지 참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왕 참석하셨으니까 진득하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신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이번 성경 강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집중을 할 수 있고, 집중을 해야 지루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아야 재밌을 것 아닙니까? 재미가 있어야 또 끝까지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이번에 천국이라는 데를 한번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말대접 차원에서. 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아주 친한 친구의 인도로 이런 성경 강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친구 말대접 차원에서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 강연회, 같은 성경 강연회에 인도하신 거더라고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끌려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에 저는 믿어야지 하고 큰맘 먹고 참석한 게 아니고,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왔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다들 잘 오셨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하신 일이 될 겁니다. 저도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런 강연에 참석을 했을 때에 돌이켜보면은 제 총체적인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거 같아요. 일주일간 성경 강연에 참석한 것.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도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말대접 차원에서 끌려왔죠. 그런데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은 분명히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인생에서 꼭 해결해야 할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인생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성경 강해를 갖게 된 이유는 인생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강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뭘까요? 자기 80년의 인생 중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쉬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쉬게 하실까요?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서 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힘겹게 살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몸도 마음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남들 눈치 보느라고 티도 못 내요. 어떤 경우에는요, 죽는 것보다도 살려고 버티는 것이 더 힘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린 시절보다는 성인이 됐을 때보다는 노인이 됐을 때 훨씬 더 삶의 짐은 무거워지더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은 취업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되면은 자식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은 건강 때문에 괴로워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약 보따리를 들고 살아요. 한 줌씩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이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참 이 사람 인상 많이 쓰고 있죠. 근육질의 남자지만은 이 무거운 바위를 올리느라고 버티느라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온 그림이냐면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까미라는 사람이 시지프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산은 항상 비탈되어 있잖아요.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굴려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살만하면 이제는 조금 안정적이다 싶으면은 또 무거운 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은 웃는 시간은 찰나고요. 정말 이를 악물고 견디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왜 우리 인생이 꼭 이래야만 되죠?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 어두움이죠. 사망, 죽음이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무시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절하는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은 죄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 걱정하시죠? 돈 문제로 힘드시죠? 돈이 있는 분들은 또 어때요? 건강이 또 뒤따라주지 않죠? 건강이 좀 되신 분들은 인간관계가 흐트러집니다. 가족들과도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도 해결된 사람은 옛날에 지은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제 할머니가 항상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뭔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꼴을 보고 사는가 모르겠다고 꼭 저를 보고 얘기하셔요. 뭔 죄가 많아서 이런 꼴을 보고 사는가 모르겠다고 꼭 저를 보고 말씀하셔요.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귓등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은 할머니의 양심의 소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자 이번 성경 강연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짐이 뭐냐? 죄짐입니다. 죄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찬송가를 쓴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인데 찬송가 487장을 썼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여기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줄을 모를까.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짐을 맡아주는 친구입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하나님께 이 죄짐을 맡아달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죄짐을 맡아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일 줄을 모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한자인데요. 구원은 이게 구주하다 또는 이 원자는 원조하다 그런 뜻인데요. 구해주다, 구주하다 어디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원자는 도와주다, 원조하다 아시죠? 도와주다입니다. 무엇에서? 우리를 죄짐을 벗도록 도와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 구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죄짐을 벗도록 도와준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죄 용서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겁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용서, 구원의 약속을 이번에 꼭 지켜주십니다. 일주일간에. 그래서 일주일간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 끝없는 약속, 확실한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은혜가 아니고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 다 아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해요. 아주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것 뿐인데도 그걸 좋다고 따라갑니다. 오해하신 겁니다. 왜? 교회는 다녔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만나지 않고 환자들과 담소만 나누고 온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죄짐을 벗어야만 할 죄 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성경을 야무지게 배워야 됩니다.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도 오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꼬꼬무라고 하죠. 사람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은 종교 경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성경은 도덕책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또 죄짐을 맡아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야무지게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흘을 참석할 필요 없어요. 딱 일주일이면 됩니다. 성경은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간단 명료한 얘기거든요. 복잡한 것 같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분의 얘기예요.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죄짐 벗을 수 있거든요. 죄 용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계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헛짓거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래왔다는 거죠. 또 대한민국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안 다닌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다면 헛짓거리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이 어떻게 즐기고 살아도 잠시 잠깐 후면 죽습니다. 죽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영원히 후회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또 복권을 한 장 샀다고 하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실랍니까? 아니면은 한번 맞춰보실랍니까? 맞춰봐야겠죠. 예. 그러면은 로또 복권은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돈을 당첨이 된다고 해도 결국 쓰고 죽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문제는 왜 확인 안 해보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없다고 한다면 공기는 먼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없다고 해야죠. 우리의 마음도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해야죠. 사랑도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해야죠.
질서와 법칙도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해야죠.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중요한 것일수록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봤냐?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부리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하나님은 못 보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 아니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죠. KBS 방송국에 딱 등장해버리면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영으로만 계셔요. 사람 눈은 육체가 이렇게 있어야 보이잖아요. 2번째는요. 사람 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눈은 기껏해야 2.0이거든요. 너무 커도 작아도 사람은 못 봅니다. 지구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이 손바닥에 세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통하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현미경 역할을 해주는 이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어도 못 봅니다. 너무 가까워도 못 봐요. 가까운 것 보이죠? 더 가까우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속눈썹은 제일 가깝죠. 안 보이잖아요. 가까우면 잘 볼 것 같아도 우리 눈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티끌 같은 죄 하나 없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거든요. 죄인. 죄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격해버린다고 하거든요. 덤프트럭이 나를 돌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죄인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너는 직접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 아시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지 이유 아시겠죠? 첫 번째는 영이시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2번째는 우리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3번째는 우리의 죄인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못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집회를 제목을 성경 강연회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배워보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배워보려고. 그러면 명확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안 믿어도 세상 사는데 큰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믿으면 불편하잖아요. 일요일 날 놀러도 못 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사니까 진짜 평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행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자기가 평안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인 거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스치는 바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죄 좀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고 싶거든요. 성질 나면 성질도 한번 부려보고 또 욕심껏 또 챙겨보고 못된 짓도 좀 한번 해보고 그러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 벌 내리면은 우리는 훨씬 더 착하게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버리겠죠. 그런데 왜 당장 벌을 안 내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억압에 못 이겨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기를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 하나님이 벌하시잖아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방금 제가 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시면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장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으니까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갈수록 죄를 크게 지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보고 계실까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산해버립니다. 내가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에 모두 모당 모아가지고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는데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써놓고 혹시 하나님 말씀이라고 꾸며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 있죠. 이 정도 의심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인이에요. 배운 사람입니다. 따져보려고 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안 따지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은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우리 같은 지성인이 오랜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미리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증언이고 하나는 성취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증언, 성취함, 이게 뭐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놓은 말씀을 그리고 옛날에 일어난 사건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시대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고대 유적과 유물이 약 2만 5천 가지가 나왔는데 이 성경과 정확히 일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함 있죠? 이룰 성자 나아갈 쥐자 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놨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 미래의 증거 애언이 27%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약 8,000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서 7,000가지 이상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결론은 성경 말씀을 하시고 증거가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증거가 있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호주머니에 자동차 키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믿으시는 분. 예, 한 분, 두 분. 예, 내리시고. 자, 세 분. 안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한 20분 내리시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걸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그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걸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을 걸자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쉽게 믿는다고도 안 믿는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동차 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분명히 증거를 확인했죠. 자, 자동차 키 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믿잖아요. 자, 100만 원 거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있으면 100만 원 드린다고 했을 때. 자, 내리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증거만 확인하면 얼마든지 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도박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증거가 무엇이고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사례를 들어드린 것 뿐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 증거도 정확히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성경은 최진실입니다. 최진실, 최고의 진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성경에 말씀해 놓으시고 증거가 있으면 믿으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없으면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으면은 성경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으면 바보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안 계신 거예요. 제게는 오늘부터 한 주간 성경의 증거를 잘 요리해서 숟가락으로 뚝 떠서 후 불어가지고 여러분의 입에 넣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잡수시고 믿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 구원받기 위해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배울 성경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바로 증거를 확인해 볼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인생의 목적. 두 번째, 인간 창조. 세 번째, 천지만물 창조. 이 내용을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인생의 목적. 자기 인생 목적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건 너무 철학적인 문제잖아요. 그것은 철학자들이나 연구해봐야지 우리 같은 범인들이 그걸 생각해서 뭐예요?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기 스마트폰이 하나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목적이 뭐죠? 몰라요? 통화하고 검색하려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하나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한 번뿐인 소중한 자기 인생의 목적은 뭐고 인생의 매뉴얼은 뭐냐고 말입니다. 모르겠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냥 살아지니 살지요. 밥 먹으려고 살지요. 먹고 살려고요. 그건 막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주유소에 갔습니다. 주유소의 직원이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만땅 채워주세요. 그랬습니다.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아유, 기름을 가득 넣은 걸 보니까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그냥 기름 넣으려고 차 산 거예요. 기름 넣고 싶어서 차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보 아닙니까? 분명히 기름을 넣고 어딘가 목적지가 있겠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냐 그 말입니다. 돈 벌려고 산다, 밥 먹으려고 산다, 그건 차에 기름 넣고 싶어서 차 산 것과 같은 말이죠. 돈과 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돈과 밥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냐 그 말이죠.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수단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칼을 준비했는데 주부는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가 있겠죠. 의사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강도는 사람을 위협해서 죽이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수단의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수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고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살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왜?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물건의 목적을 물건이 정할 수 없잖아요. 물건을 산 사람이나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건의 목적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든 게 사람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죄짐 맡아주려고. 그걸 뭐라고요? 두 글자로? 구원.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요? 죄 용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한 가지로만 정리할 수 있다면요,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사랑하려고 주신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용 매뉴얼은 이 성경이고, 그리고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의 절대적이고 중요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어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맞을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로버트가 있고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있죠. 왼쪽에 로버트는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로버트보다 훨씬 더 정교한 로버트를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왼쪽에 로버트는 저질렀는데 왼쪽에 로버트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사람은 저절로다?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인종이 뭘까? 황인종일까? 백인종일까? 흑인종일까?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해를 푸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 뭐냐?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인격체를 얘기하는데, 인격체의 특성이 있는데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의 특성이 이게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고 죄를 씻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는 짝짓기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사랑은 좋아하는 대로 다가가는 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진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지만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개는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개차반처럼 살면은 저런 짐승 같은 놈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릅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영어로 personality라고 하는데요. 앞에 person이라는 말이 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각각 개개인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영을 얘기하는데 그 영이 납니다. 그리고 남녀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육체는 영을 싸고 있는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진짜는 뭐냐?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저 건너편에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기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넣으셨다는 얘기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 사랑해요 안 해요? 수십 년 지기 친구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내 분신이니까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도 자기 분신, 영적인 존재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종이컵이 있어요. 자, 종이컵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안 보이시죠? 자, 종이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종이컵은 금반지가 들어있습니다. 금반지. 이거 진짜입니다. 석돈짜리. 24K. 순금. 갖고 싶죠?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돌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종이컵 안에 뭐가 든 줄 몰랐을 때는 종이컵만 중요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종이컵에는 금반지도 들었고 돌도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종이컵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종이컵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금반지를 소중히 여기실랍니까? 돌을 더 소중히 여기실랍니까? 금반지죠. 반지가 든 걸 아는 사람은 왼쪽 걸 가져갈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돌이 든 걸 가져갈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몸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오장육부만 있는 걸로 알잖아요. 그러면 종이컵만 위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몸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영혼이 있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만 살면은 껍데기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나이 들면 들수록 허무해집니다. 계속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 많이 쉬시죠? 아이고 죽겠네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사람 몸 안에는 하나님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지요. 외모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에 따라서 차별을 둡니다. 잘생겼으면 우러러보고 돈 많으면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이 몸보다는 몸 안에 있는 영혼 때문에 다 존귀하게 보시고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영혼을 넣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간 내 몸만 사랑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몸만 사랑했던 겁니다. 내 몸만 좋아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사시는 겁니다. 사람은 몸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사람은 영혼, 몸 세 가지로 된 인격체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았습니까? 못 봤잖아요.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알죠.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가볍다, 홀가분하다, 마음이 차갑다, 마음이 따뜻하다, 뜨겁다, 느끼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느끼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느낌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느낌을 주셨거든요. 세 가지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영혼이 없는 겁니다. 먼저 종교심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하고 점도 치고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은 조금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이것저것 해봐도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절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종교 없는 민족은 없는 거거든요. 나라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만 유일하게 결박하면 신을 불러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시간 후에 진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돈 찾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우등상 찾겠습니까? 아니면은 빚 걱정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하나님 계실까? 이런 거 찾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 강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1시간 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도 곧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를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옵니다. 다음은 양심인데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양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새겨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심장이 쿵쾅거려요. 영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창피함 느끼시죠? 부끄러움 느끼시죠? 죄책감 느끼시죠? 죄에 대한 두려움 생기시죠? 사람만 있어요. 개는 없잖아요. 양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죄 지어도 아무렇지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죄를 성실하게 지으면 사람이 실성해버립니다, 진짜. 그건 양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양심을 무디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등은 있는데 전기 스위치를 내려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전혀 밝아지질 않는 겁니다. 등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 양심도 있는 겁니다. 영혼도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데요. 같이 또 읽어보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은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영원한 세계가 실제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얼마나 기냐면요. 백두산만한 바위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백두산만한 바위를 참새 한 마리가 부리로 계속해서 쪼는 겁니다. 그걸 다 달아 없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요. 영원 속에 들어가면 그때 하루가 지난 것뿐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수천 수만 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찰나에 불과한 겁니다. 눈 깜빡할 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았잖아요. 10달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80평생을 위한 준비기간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80평생은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이야 10달간 그 안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지내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80평생을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엄마가 사랑하니까. 만약 아이가 나오기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엄마 뱃속에 자라봐요. 큰일 나는 거죠. 뱃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80년을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별탈 없이 문제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세계를 주고 싶은 겁니다. 엄마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엄마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어의 요구 이 세 가지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갈수록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영의 요구 이 세 가지에 무관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세 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가죽이 뭐냐면 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껍질입니다. 껍질. 이것이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나는 영원히 안 죽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오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것 아십니까? 걔는 자기 죽을 걸 알까요? 모릅니다. 왜?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준비하라고 각 사람 개개인에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는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나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늘 뒤로 미루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죽는데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큰 병 아니네요. 괜찮겠습니다. 약 먹으면 낫겠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다가 나면은요. 어느 날 가잖아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럽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때 청천벽력같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 성경 강연의 일주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진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그 뭐가 두렵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상을 가보신 적 있죠? 저도 문상을 많이 다니는데요. 문상을 갔을 때마다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향해서 끝나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좋은 데로 가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아마 편히 계실 겁니다. 생전에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소리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죽음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에서 영원한 곳으로 이동이 될 뿐입니다. 그래도 설마 영혼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육체 밖으로 자기가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내려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 빗기둥 같은 것이 아주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자기 일생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살았는지 잘했는지가 다 판가름 나더라는 겁니다.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육체 밖에서 자기 시신을 봤죠.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험도 했죠. 자기 일생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났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까?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까? 손가락을 위로 해요? 아래로 해요? 위로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위로 합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자기 영혼이 알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혼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 방에 살고 있죠? 어떤 방으로 앞으로 가시랍니까? 분명히 가셔야 될 텐데 이번에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방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쉬시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끝나는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어서 바로 시작해야 여러분이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성경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이독경이란 말 아시죠? 소기의 경읽기. 소에게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죠. 개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뭐라고 합니까? 멍멍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도 소처럼 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짐승 같은 존재밖에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는 먹을 것밖에 모르잖아요. 무조건 킁킁킁킁 합니다. 먹을 것에 길들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앞에서는 주인도 몰라보고 으르렁대기 십상이죠.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육신과 세상 목적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되거든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정말 후회합니다.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살만할 겁니다. 안 받아도. 그런데 잠시 잠깐 오면 죽음이 나에게 사정없이 다가온다니까요. 덮쳐버린다니까요.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대통령도 된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번 재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죽음 앞에서 인생을 잘 살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그 사람이 평생 돈만 위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후회합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살의 나이에 순자산 1조 원을 보유했던 남자. In this video, you're going to see the future. 현재 123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남자. He's worth $40 billion. $100 billion. 2008년 자신의 회사를 내려놓고도 거대한 행보를 잇고 있는 그의 이름은 He was changing the world. Was 빌 게이츠입니다. Is Bill Gates stifl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Can I just ask you one more question? For the real Bill Gates, please stand up. 분당 900만 원, 1시간에 5억 4천만 원, 하루에 129억 6천만 원을 버는 이 남자. What's your favorite food? Hamburger?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Nothing. Favorite snack? Nuts. Coffee or tea? Way more coffee. What is your worst fear? I don't want my brain to stop working.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일 맛있는 건 햄버거래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늙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두려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뇌가 멈추는 걸 두려워한다고 아주 고상하게 말을 했을 뿐이지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죽어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 죽음 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진리인 것처럼 심판도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심판이잖아요. 여러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저도 안 믿을 겁니다. 정말 세상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고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페루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페루에 가면은 기가 막히게 놀랄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국에 있는 티코가 다 거기 돌아다닙니다. 여기 티코 한 대도 없잖아요. 거기 티코 엄청 많아요. 모든 승용차나 택시가 거의 티코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바닥이 뚫린 티코가 있어요. 그래도 땅이 막 바닥이 차가 운행할 때 지나가는데도 잘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고개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샥샥샥샥 가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 안 들고도 차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평소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나잖아요. 폐가 망신해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보험을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사고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어도 반드시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야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보험을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집 팔고 가진 돈도 다 날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 안 든 걸 그토록 후회하더라고요. 건강할 땐 별 문제 없이 살아왔죠. 그러나 큰 병 걸리면은 폐가 망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보험을 드실랍니까? 안 드실랍니까? 들어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있을 여러분의 죽음과 심판 보험은 왜 안 드시냐고 말이죠. 이번 성경 강연회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죽음과 심판 보험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40대의 성공한 사업가가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50대 권력가가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60대의 지식인이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오늘날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분이 나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네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80대신 죽음 앞에 선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해야 진짜 후회하지 않는 것이지. 그 전에 객기로 하는 것은 다 물거품이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혼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육체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과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를 부모가 만들까요? 부모가 만들 수 없을까요?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딸만 낳던 부모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한나라고 지어줬습니다. 근데 아들 또 이제 둘째를 낳으려고 낳았는데 딸인 거예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두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를 가졌는데 셋째도 낳아봤더니 또 딸인 거예요.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나라고 지었습니다. 이번에 넷째는 분명히 아들일 거야 하면서 또 낳는데 또 딸인 겁니다. 이번에는 네나라고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안나로 지어버렸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들 수 있다면 아들, 딸을 구별할 수 있고 잘생긴 것, 못생긴 것도 구별할 수 있고 언제 잉태된 것, 언제 해산할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태석을 빌려서. 그래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바람의 길과 태에서 뼈가 자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신다는 거죠. 왜? 만드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엄마 태 속에서 우리의 뼈를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들 때 뼈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뼈대를 만들고 거기다 살을 붙이실랍니까? 아니면 살을 만들어 놓고 뼈를 집어넣으실랍니까? 뼈대를 만들고 살을 거기다 붙여야 되겠죠. 여러분이 사람을 만든다면, 자식을 만든다면, 부모가 만든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해버리시거든요. 그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젖입니다. 남자의 정액이죠. 두 번째 엉긴 젖, 정자와 남자의 수정 상태죠. 세 번째 가죽과 살이 나옵니다. 우리는 뼈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살이 붙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죽과 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뼈와 힘줄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생명이 몇 개입니까?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자식에게 주면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거든요. 내가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은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면은 내 생명이 두 개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자식을 만드는 것도 생명을 주시는 것도 영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몰랐으면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정말 가죽과 살이 먼저 만들어지고 뼈와 힘줄이 그 다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엄마의 뱃속을 내시경 카메라로 찍어본 적이 있어요. 고속 촬영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니까 가죽과 살이 먼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 욥기 말씀대로 오늘날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이 화면 역시 시간 경과 기법을 이용해 60시간 동안 매분마다 촬영한 모습을 2000배 확대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시간 경과 기법으로 24시간 동안 매분 촬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 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육주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4개월째, 아기의 키는 벌써 16cm나 자랐습니다. 투명한 피부를 통해 종아리 안이 보이고 다리뼈는 아직 연골 상태로 있는 것 같군요. 예, 처음에는 수정란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조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 인물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머리카락 만들어, 너는 눈 만들어, 코 만들어, 입 만들어, 귀 만들어, 그리고 심장 만들어, 폐 만들어, 그리고 위장 만들어, 간 만들어, 그 다음에 뼈 만들어, 계속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대로 어느 시간이 되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귀가 발바닥에 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귀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손등에 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순서와 위치를 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 DNA를 통해서. 그리고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붕어빵 틀이 만듭니까? 아저씨가 만듭니까? 아저씨가 만듭니다. 그러면은 아기를, 여러분을 부모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세 번째 주제, 천지만물 창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진짜일까요? 증거 있을까요? 진짜고 증거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확인해 볼 겁니다. 시작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태초,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성경 맨 앞에 기록을 하셨을까?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맨 앞인데 너희 인간들아 다 내게 복종하라. 이러시면 훨씬 더 하나님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쓰신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태초라는 이 말씀은 시작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전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시작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전에 시작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하나 더하기 님,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나만 너를 사랑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기가 막힌 성경 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면 전지전능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줄까요? 하나님, 내가 너희 사정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과 함께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 하늘 네 거다. 이 땅 네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보고 밟고 살지만은 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왜? 사랑으로 받은 거니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수요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박 2일 여행만 가더라도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몸만 딸랑 못 가잖아요. 그러면 80년 일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0만 가지가 필요한데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인간은 죽습니다. 제가 구피를 키워보려고 몇 번 도전을 했는데요. 잘 죽이는데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죽여요. 처음에 어항을 갖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갈을 깔았어요. 그리고 수초도 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과기도 넣고 그 다음에 먹이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피를 가져다가 그 안에 넣어줬습니다. 순서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도 죽더라고요. 구피를 위해서 모든 게 갖춰졌지만 죽더라니까요. 뭐가 잘못됐겠죠? 관리를 잘못한 거겠죠. 아무리 준비해도 순서를 맞춰줘도 20마리 갖다 놓으면요 16마리가 죽고 4마리가 남더라니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건 순서대로 제 위치에 갖다 놔져 있고 사람을 맨 마중에 만드시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살리는 데 소질이 있는 분이에요. 생각을 갖고 둘러보면요 우주 만물 어느 것 하나 저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이 집도 이 건물도 지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주 만물도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입니다. 상식이죠. 여러분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자, 이 강당도 만든 사람이 있고 강당의 물건도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강당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죽박죽 안 돼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다 맞춰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겠죠? 성도님들이 다 맞춰놓은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우주라는 말이 집주자를 쓰거든요. 근데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누가 맞춰놨을까요? 하나님. 우주라는 말이 코스모스라는 영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그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질서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여자들이 화장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질서가 깨졌는데 질서 잡고 있는 거지 지금. 우주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다 제자리에 있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조명, 해와 달이 있죠.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이 있죠. 그리고 정수 정화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비는 지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해버립니다. 씻어가죠. 바다는 정수, 아주 깨끗한 물로 바꿔서 구름이 돼서 비로 내립니다. 그리고 숲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죠. 모든 게 오토매틱 자동이죠. 그리고 무상으로 우리가 구해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법칙이죠, 이것은. 이 법칙을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죠. 여기 돌탑이 쌓여있죠? 이게 저절로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사람이 쌓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구본과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본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달은 저절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당 안에 물건 중에서 저절로 된 것도 있으면 하나라도 찾아보십시오.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죠. 제가 100만 원 없거든요. 왜? 사기친 게 아니고요. 이 강당 안의 물건은 저절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게 중요하죠.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는 상식선을 넘어서 천지 창조에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으면 뭐라고요? 바보. 먼저 땅속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 말씀이 underneath it is turned up as by fire 이렇게 얘기했는데 turned up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땅속이 불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지구 맨 중심에는 내액이라는 고체 불덩이가 있고 그 바깥으로 외액이라는 액체 불덩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물려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턴드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내부 온도가 7173도나 된답니다. 지구 중심 온도 섭씨 7173도를 확인했다 그랬죠. 지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 있잖아요. 그 밑을 맨틀층이라고 하는데 액체로 된 불덩이거든요. 불이 막 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진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 사람 안드리아 모르비치치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1909년에 지진파를 이용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5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구 맨 가운데 아까 내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체입니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덩이에요.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덴마크의 여자인데 잉게 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1936년에 발견했는데 지금부터 88년 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땅속은 불로 뒤집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끼 들고 토끼 잡던 시절에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뭔가에 받쳐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웬만한 어린이집 나온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떠 있는 지구를 눈으로 최초로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1961년 4월 12일에 1시간 48분 동안 우주 여행을 해서 보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공중에 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맞다 그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 강연에 잘 오신 겁니다. 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영원의 생명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끈도 없는데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은 아마 뒤죽박죽 난리가 나버렸을 겁니다. 지구는 저 우주 멀리 달아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구가 생명체를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배 꼬이는 불규칙한 무질서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살 땐 좋죠. 그러나 결국 지옥이라니까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정확하게 제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비행기로 19년 걸립니다. KTX로 73년, 자동차로 170년 걸립니다. 빛으로는 8분 19초 걸리거든요. 아주 먼 거리죠. 그런데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깝다면 지구의 사람들은 전부 다 후라이드 돼버립니다. 지금보다 더 멀어지면요 동태에 돼버립니다. 지구 앞에 있는 행성이 금성이거든요. 금성이 483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지구는 14.4도 평균 온도거든요. 지구 다음에 있는 것이 화성인데요. 마이너스 63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리를 누가 그렇게 지키게 했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와의 달과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요, 바다가 시내를 덮쳐버립니다. 멀어지잖아요? 밀물과 썰물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구의 무게는 657 곱하기 10의 19승투년이라고 했는데 상상이 안 되는 무게죠. 근데 이 무거운 게 가만히 안 있어요. 스스로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따라 돌아요. 이걸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자전 속도는요. 시속 1667km입니다. 그리고 주기는 23시간 56분 4.06초인데 그러니까 시속 1667km면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제가 지금 말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말소리의 속도가 1224km거든요. 이 말소리보다 훨씬 빨리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지럽지 않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3시간 56분 4.06초를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0.1초도 안 틀리고. 이게 저절로일까요? 이걸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물리학자 푸코라는 사람입니다. 1851년에 이걸 확인해 봤는데 지금부터 173년 전이죠. 그 다음에 지구는 또 공전을 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죠.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8,700km 속도로 돕니다. 실감이 안 나죠? 총알의 30배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공전 주기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근데 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마치 밧줄로 잡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도는데 1초도 안 틀리고 제자리에 딱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긴 것이죠. 이걸 확인한 사람이 독일의 물리학자 베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언제 확인했을까요? 1838년. 지금부터 186년 전입니다. 그리고 자전을 365바퀴 하면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한 바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능력이죠. 삼성전자 연구원이 그러는데요. 이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10년간 모터가 일정한 속도로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조금만 틀어지잖아요. 그럼 모터 속도가 바뀌면 세탁기가 고장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자전과 공전 속도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일정 속도로 수천 년을 돌고 있다는 것은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법칙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이걸 우연이라고 하면은 바보. 하나님 믿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은.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한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 이 자전과 공전의 말씀도 성경에 있을까? 있지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랬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it is turned as clay to the seal 그랬는데 이 시 13절에 the earth, 지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the earth, 지구가 turned,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clay, 진흙이라는 뜻이거든요. to the seal, 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구는 진흙판 위에 도장처럼 돌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도장은 찍는 도장이잖아요. 옛날의 도장은 이런 둥근 도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둥근 도장이 이렇게 진흙판에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진흙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쭉 굴려가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왜 지구를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전은 낮과 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공전은 사계절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죠. 사시가 사계절이고 일자가 하루 이틀이잖아요. 1년은 연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 그리고 하루 그 다음에 1년 이런 것들 또 사계절을 만들기 위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천지창조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1838년에 베셀이 공전을 확인했는데 186년 전입니다. 그리고 1851년에 푸코가 자전을 확인했는데 173년 전입니다. 그리고 1909년에 멘트를 모르비치제가 발견했는데 115년 전입니다. 그리고 1936년에 88년 전이죠. 잉게레만이 내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63년 전에 유리 가가린이 공중에 떠있는 지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욥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키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80 안 됩니다. 너무 뻥튀겠구나. 그런데요, 180 정도 대보는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80cm 인간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미미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끝없는 우주 가운데서 그 180cm라는 그 크기에 자기 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타나는 은하입니다. 근데 이 은하도 이 은하군에 들어가면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은하군도 은하단에 들어가면 또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근데 그것을 사람이 이제까지 관측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쭉 바꿔서 가보는 거죠, 지금. 그 큰 우주에서. 자, 180cm 인간이 이 우주 앞에서 얼마나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180, 170 보고 키 작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있네 없네 하고 산 겁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산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한 행동이었습니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온 세상은 한 방울 물 같고 티끌 같다 이 말입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우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39편 5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해도 다 허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하나님 있네 없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계시기 때문에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남은 여생을 사셔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무관심하죠. 세상 욕망에만 붙잡혀 살아요. 인생사 공술의 공수건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빈 것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잡아보려고 하지만은 다 바람잡이 수고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많은 걸 잡아보지만 결국 죽을 때는 다 손 펴고 가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으앙 울면서 태어나지만은 죽을 때는 서럽게 울어가면서 손을 쫙 펴고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재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자기 영혼 있는 거 나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물질로 배불릴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의 이 재벌 영혼 있는 것도 알았는데 문제는 돈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세상 사는 데는 그 돈이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그 돈이 결국 자기 구원을 막아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돈 많으면 성공했다 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안 받으면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아등바등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소고기 몇 점 더 먹는 것 뿐이지 사는 건 다 비슷합니다. 언젠가 누구나 죽고 빈손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 문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진지해지자는 것이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우리가 속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저기 독수리가 보이는 겁니다. 독수리를 향해서 총을 탁 겨눴는데 그 독수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또아리를 틀고 뭔가를 지켜보고 있던 뱀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뱀을 봤더니 뱀도 뭔가를 계속해서 쏘아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개구리 봤더니 뭔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무당벌레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당벌레도 가만히 봤더니 진딧물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쳐다보고 있지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자기도 뒤를 한번 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세월과 죽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노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언젠가 떠날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양심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돈과 권력을 찾지 않습니다. 죄도 찾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1시간 후에 죽는다면 돈 찾을 겁니까? 죄 지으려고 더 발버둥 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경건해질 겁니다. 아주 조심해질 겁니다. 자기 영혼 문제를 걱정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을 겁니다. 왜?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태어난 겁니다. 여기 세월호 사고가 아시죠? 선장이 그대로 있으라고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던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진도 인근 바다에서 304명이 익사를 해버렸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그때 이 아이들이 카톡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누나 사랑해. 엄마한테도 전해줘.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한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죽을 때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죠. 비행기 2대가 뉴욕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2개의 빌딩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그때 불과 연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그때도 급하게 떨면서 가족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가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We have unconfirmed reports this morning that a plane has crashed into one of the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I love you, Carl. I love you. I don't know if I'm going to be okay, but I love you so much. We want to smoke and we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we love you always. It's all fire. I'm in it. And I can't breathe. Tell everyone I love them.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라고 하죠. 예. 죽음은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늘 뒤로 미루고 우리가 살아왔죠.
왜? 성경을 몰랐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랑입니다. 그걸 먼저 앞세우시고 그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순서가 문제인 거죠. 순서가 뒤바뀌면은 인생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겉옷을 다 입고 팬티를 입혀나 봐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옷 입는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세상 사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순서가 아니고 바로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문제. 그 다음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셔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 더하기 님이라는 말입니다. 존칭전미사 님자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이신 분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님과 하나님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맞고 사랑님이라고도 불러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은 사랑할 것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만은 사랑할 것이 없는 사람도 사랑해버려요.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는 미워하실지 몰라도 죄인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라는 말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누군가와 사랑할 때일 겁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내가 사랑하는 이, 나를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려질 때일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바람 앞에 촛불이고 누구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죠. 우리 목숨이 그래요. 참 허망하게 훅 갑니다. 그렇게 정말 날리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립니다. 세월호 사고 때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배를 탔죠. 죽기에 탄 건 아니잖아요. 내일이 수학여행이라고 그 전날 저녁에 많이 설렜을 겁니다. 9.11 테러 당시에 그 빌딩 안에는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석학들, 많은 인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뜬 마음으로 출근해서 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거죠.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교수도 찌질한 사람도 결국 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똑같아져 버려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돌려버립니다. 흙으로 보내버리니까. 오늘 배운 내용 3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대상으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꼭 모두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간절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